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주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도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핍박하고 박해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 가는데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온 거예요. 위협과 살기, 이거는 굉장히 사람을 날카롭게 하잖아요. 그냥 어깨만 스쳐도, 옷깃만 스쳐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요즘 간간히 해외 토픽이나 우리 뉴스에 올라오는 것처럼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사람이 싫은 거예요. 세상이 싫은 거예요. 오늘 한번 나한테 걸려봐라 하는 거죠. 뭔 마음에 그렇게, 사람 사는 세상인데 뭐가 그렇게 싫은지, 또 누굴 그렇게 죽이고 싶은지. 사람들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도 살고 있지만 한두 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절대 길 가다가 시비 걸리지 마라. 그렇잖아요. 어깨만 부딪혀도, 옷깃만 스쳐도 기분 나쁘다 그러고, 폭력을 일삼으면 희생당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손해가 나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 무섭고, 어느 순간 은혜 받고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긴 하지만 예수님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하니까 두렵지 않은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요. 그 시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사람을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 눈을 좀 선하게, 그게 안 되시면 눈을 감으십시오. 제가 못 보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째려보거나 레이저 광선을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서 그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고 사랑 가운데 거해서 우리의 영혼도 평안하고, 우리 안에도 사람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울은요, 눈빛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위협을 하는 거예요. 뭐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만 조금 거스리면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이겠구나. 저도 지금까지 오래 산 건 아닌데 이 교회 왔을 때 그런 분들을 봤어요. 살기가 느껴지는 분들.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저 사람이 여기 온 목적이 뭘까?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아무도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고 뭐 불특정한 누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이 사람한테 누가 손을 댄다거나 누가 시비를 거면 한 사람 죽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겁니다. 큰 교회인데요.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두렵죠.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새가족 위원들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는데 아무도 안 가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또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침을 한 번, 두 번, 세 번 삼키고 옆으로 갑니다. 시선도 부드럽게, 마음도 따뜻하게 옆에 앉아서 괜히 또 서서 얘기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옆에 앉아서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 사람 거기 왜 왔을까요? 만약에 밖이었으면 옆에 안 갔을 겁니다. 교회였기 때문에 옆에 갔죠.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 안 오면 오늘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오셨다.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다행 아닙니까? 오늘 여기 왔을 때 누구 하나 죽는 일은 없겠구나. 한 사람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예배 전에 일을 처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뭐 보통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것도 아마 2000년이었을 거예요. 2000년. 저희 부평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구역장님이셨는데 전도를 해갖고 몇 안 되는 사람인데 한 50명 정도 나오게 하신 것 같아요. 거기가 아파트촌인데 아파트촌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가면서 그 구역 식구들은 다 애기 엄마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앞에 건너편에는 대우자동차, 부평 대우자동차 공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회사가 여러 번 바뀌었죠. 그런데 그분이 초기에 문을 열면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확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누가 요즘 초인종 문 열면요. 정말 살기가 느껴질 거예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경계해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들을 보면 되게 친절하잖아요. 헬로우. 꼭 인사를 해요. 길을 갈 때. 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해코지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길을 가도요 사람들이 하도 흉흉하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피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사람과 마주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나는 당신한테 해코지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마주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인데 살기가 느껴지고 위협이 느껴지는 때가 정말 많다. 예수님 때는요 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밖에도 나가지도 못했어요. 죽을까 봐.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대표자가 사울이었던 거죠.
그가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산헤드린 공회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체포영장이죠. 어떻게 종교가 정점에 올라가서 나라의 통치 근간이 됐는데, 그런 나라의 통치 근간으로서의 이 종교의 율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악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스데반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어서 주의 사도들과 더불어서 초대교회 수많은 구제를 하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이 이 사울의 손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일 있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갔어요.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울에게 잡히면 죽게 되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았어요. 이 사도들은요, 예전에는 도망 다니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 당하실 때 다 숨고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이게 되려고 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얻은 거죠. 마음이 열린 거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나 이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양들을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처럼 요한 한 사람만 남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마스커스라고 시리아예요. 시리아. 요즘 말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이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첩보를 듣고 공문을 가지고 말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리를 듣죠.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도대체? 너 왜 나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위협을 하니? 왜 나에 대해서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듣고 났는데,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는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빛이 비춘 바람에. 그래 이제 마음을 추스려서 그 음성을 들을 때 그에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죠.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너는 사울이죠. 나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업신여김받고 차별받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는 세상의 빛을 발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얼굴이라도 보려고 마주하려고, 그분에게서 뭘 느꼈냐면 세상에 없는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사람보다, 영혼보다 물질이나 세상이나 권력을 좋아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서 권력도, 명예도, 돈도 다 잃게 할 만큼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들한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좋아하고 이해관계 없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출세에 도움이 되면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부를 독점하죠. 권력을 독점하죠. 그런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고아들과 과부들이 신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이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고요.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셨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시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그들이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얼마나 열망했나요. 그렇게 해서 본 사람이 없는데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를 보았던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주님께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잡히실 때 도망갔죠. 그래도 멀리 못 가고 주님 근처에서 어떻게 되시나 보려고 가까이 갔다가 자꾸 사람들이 너도 예수 제자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의 예자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3번 부인했는데 새벽에 닭이 울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됐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사랑이에요. 엄마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이죠.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너무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보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때 배에 한 마리도 없던 그 아침에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153마리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히 잡혀 건졌다고 했어요. 그거 하고서 주님이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는데 그 식사 후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3번을 그렇게 하셨어요. 나 진짜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도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해가 엄청 심했다는 거죠. 사울이 막 위협과 살gin만 사람들한테 나타낸 게 아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다메섹에 가도 아마 예루살렘 끌려오면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사울을 부르신 겁니다. 자기는 누구신지 몰라서 누구세요 그랬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금방 알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난 겁니다. 그러면 살기가 가득해서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변화되는 거죠. 왜 아까 어떤 청년이 교회 나왔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옆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랬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못 받아들여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익히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이 신음하잖아요.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눈을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정과 그 형편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시죠. 나를 불러주신 분이시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온 겁니다. 사울이요,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나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기도하기 싫었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귀가 안 열리니까 뭔 내용인지도 전혀 모르겠고 정말 끔찍했어요. 아니 이게 어릴 때는 괜찮은데 이게 머리가 커지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될 때는 정말 교회 떠날 뻔까지 했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교회만 다니다 보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냥 매주 똑같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그렇죠? 아유 뭐 세상 노래도 있고 가요도 있고, 저는요 가요나 세상 노래를 전혀 몰라요. 교회에서밖에 찬송 들어본 적이 없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다른 건 별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뽕짝도 좋아하시고 트로트도 좋아하시고,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어디 관광 버스 타고 놀러 가시면 너무너무 세속적으로 재밌게 노시는 거예요. 그냥 막 춤추시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노래를 세상 노래밖에 모르셨으니까. 근데 이상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이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화투도 안 하시고. 제가 이제 흉보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화투를 한 번씩 놓으실 때마다 바닥에서 쫙쫙 소리가 나요. 아유, 완전히 그냥 너무 신기할 정도로 화투 이렇게 막 접는 거 보면은요 귀신 같으셨어요. 아니 나는 교회 다니는 어머니만 봤기 때문에 설마 자식 앞에서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 화투 치고 그러셨겠나요? 막걸리도 드시고 옛날에 그냥 여자분들하고 세상 흉이나 보시고 그랬었던 기억이 잠깐 있는데, 저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어머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인이시고 저의 편이 되어 주셔서 제가 그렇게 방황할 때도 기도해 주셨던 분이에요. 근데도 그분이 왕년에 했던 거 이렇게 보게 될 때는 깜짝깜짝 놀라죠. 나는 화투에 그려진 그림이 뭔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냥 그게 은혜인 줄 믿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은혜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힘드실 수도 있겠다. 저 같은 사람 만나서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주님 믿는 기쁨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몰라갖고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알지 못할 때는 시기가 가득했었고 미움이 가득했었고 편견과 차별이 있었고요. 만만한 사람, 약한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했을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사는 세상인데 무슨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클 뿐이잖아요. 그래서 잃었던 생명을 찾은 거고 광명을 만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요. 그러니까 밤에 다니는 사람처럼 다니지 않고 낮에 다니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그렇게 차려입고 주님 만나러, 주님 예배하러 여기 오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뭐 하다 왔어요? 세상 살다 왔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세상도 갖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돈 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탐나고 갖고 싶고 정말 만지고 싶고 내꺼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영접해 주셨을 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복이 된 겁니다. 복을 차버리지 마시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죄로 인생들이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과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 우리에게는 미래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셨고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셨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옷을 입고 성도라고 불러주시게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처럼 행하면 정말 좋겠다. 정말 주님의 손길이 닿아서요. 우리 영혼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이며 세상이며 물질이며 문제가 되겠나요?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소망 가지시고 예수님 때문에 웃으실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뭔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냐. 그런데 들어보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세상 물질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멸망하지를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셨는데 이제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셔서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주님 사랑받는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